우리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써 있는 말씀 30절까지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이거 잘 모르면은 주님과 반대하는 자다. 이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면은 주님과 반대하는 자래요. 또 우리 신자가 또 이런 신자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이 흑암 결박과 하나님 나라 이 비밀이 있어야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암 결박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번 주간에 주셨어요.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 내가 주인 되면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죠. 나의 주인을 그리스도께로 바꿀 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이 지역 복음화를 하려면은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딱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막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사용할 수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면은 우리가 영접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전달 안 되지만은 일단 생명을 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이걸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제자를 만나면 이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겠죠. 이걸 이 메시지를 누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거를 누구든지 만나면 영접할 사람은 영접 메시지를 주고, 또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은 양육 메시지를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자살하든지 하겠죠.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이 목적이 왜 사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가 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진짜 뭔가를 이렇게
자기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도 하고요. 다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왜 하겠습니까? 왜 내가 결혼하죠? 왜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행복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많이 치고, 열심히 하고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돈을 벌고, 그렇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공부를 잘하고, 또 뭐 결혼을 잘하고,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은요, 돈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없다고 그래도 돈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음식점에 가보면은요, 지금 뭐 옛날같이 옛날 외식 한번 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냥 쉽게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다 했는데 왜 인간은 지금 행복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느냐 말이죠. 돈이 많이 있고 부자가 되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데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느냐? 이 질문을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행복이 없습니까?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창조 원리를 통해서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창조 원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물에서 살아야 되는 거라. 이거는 천년이 가도 변치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지 물을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고통입니다. 우리 여기요, 여러분이 나무는 어디에서 삽니까? 나무는 흙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흙을 떠나면 흙에서 뿌리 뽑히면 나무는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뭐 거기다가 거름 주고 아무리 물 주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뿌리가 뽑히면 그거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새는 공중에다가 날아야 이 새는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게 창세기 1장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은 뭐냐? 이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요,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간은요,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만들었죠. 원래 인간이죠. 원래 인간. 자,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의 길을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알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이 시작인 것 같지만은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론, 신론, 인간론, 죄론, 모든 게 다 종말론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 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알려면은 우리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 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단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육신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이 창조 원리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도 인간은 행복하지 않도록,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 가져도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좋은 자기가 취할 것을 좋은 거를 해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서 뭔가 다른 걸 찾아야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걸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미투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면 창세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딱 주신 게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이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요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거기다가 28절에 보면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뭘로 가지고 있으라고 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말씀으로 모든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말씀을 떠나면은 인간은 그때부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수요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다릅니다. 이게 행복이 달라요. 행복은 행복한 것이야. 그 예배 계속 매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가 행복해요. 그게 뭐에 자꾸 이렇게 묶이고 이러지 않고 행복해집니다. 그게 창조 원리니까요. 우리는 원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은요, 자신을 찾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이 이 말씀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 말씀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떠났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아담과 하와 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말씀 자꾸 떠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간단해요. 말씀 떠나면 영적 상태 나빠지고, 영적 상태 나빠지면 뭔가 잡히고 꼽히고, 그래서 영적 상태 나빠지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끌려다닌다니까요. 인생에 끌려다녀요. 처음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떠난 걸 보고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마귀에게 딱 속해버리게 됐다. 우리 인간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근본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본 문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그래서 영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요, 여기에서 아주 이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싹 빠지게 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 다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인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영적인 마귀의 자녀가 된 거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게 만들어요. 근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게 그게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요, 문화를 따라가답니다. 세상 풍속. 요즘에는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나를 사단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딱 끌고서 나라는 걸 가지고, 그게 뭐냐면요, 나의 주인이 나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나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절.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에요. 나를 완전히 사단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사단화 시킨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든지 막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노를 위해서도 준비해놔야 되고, 하여튼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나의 주인이 나니까, 그렇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인간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풍속을 쫓아다닌다는 게 그게 뭐냐면 육신을 집착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육신에 집착하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서 영적인 거 이 말씀 딱 뺏어가 버리죠. 말씀 뺏어가니까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야, 사는 게. 돈이 있어도 행복이 없고, 그럼 돈 없으면 행복합니까? 돈이 없어도 또 더 행복이 없고, 그러니까 이래도 행복 없고 저래도 행복 없고, 이 인간은 행복 없어요. 되는 것 같아도 잠시뿐이에요. 잠시. 그게 잠시입니다. 그게 영원한, 그러는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사단화 딱 시키니까 뭐합니까? 현장을 사단화 시켜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현실에 보이게요, 큰 신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 대구 동화사도 가면 이 부처님 이 귀때기가 얼마나 큰지 사람 키가 많아. 사람 키보다도 더 커. 귀때기 하나가. 그 어마어마하게 크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요, 그 앞에 가면 그냥 저절로 머리를 다 숙이는 거라. 인간들이 그 위험에 그냥 저절로 다 거기다가 뭔가를 빌어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누워있는데도 얼마나 긴지 딱 하고 누워가지고 배만 벌럭하게 나와가지고, 그 풍요의 신이라 배가 저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상과 이 신전과 이게 여러분 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요, 현장을 사단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현장을요, 이 현장에 가면은 이런 것들이 쎄우쇳다니까요. 전부 다 세상이 다 우상입니다. 거기다가 뭐요? 우상 신전들이요.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뭐 어디 갑니까? 관광 가면 어디 가요? 전부 다 우상 신전이에요. 저 맨날 태국 가면 저 무슨 절간 계속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절간 져놓고 뭐 거기 전부 다 거기다 구경 가는 거죠. 참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냐? 우리의 삶을요 사단화 시켰어요. 우리 삶을 사단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섬기는 사람이, 이 우상 귀신 들린 사람이 뭐하냐면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도 속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하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장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이 거짓말장이한테 다 인간이 넘어가서 자기도 속고 따라오는 사람도 속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사단의 종이다. 이 부처는 사단의 종이다. 이 속고 속이고 이제 이 삶을 자꾸 사단화 시키는 거죠. 우리 삶이 이게 보세요.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이 흑암이 결박돼야 되는데 흑암 속에서 계속 산단 말이에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인생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신자도 여기서 못 벗어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뭘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살았느냐 말이죠.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가지고 살았느냐, 이 진짜 이 흑암이 결박되는 속에 내가 살았습니까? 내가 흑암 속에서 내가 살아왔습니까? 아니 신자도요 거의 흑암 속에서 살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적당할 때 또 빠질만 하면 수요 예배 만들어가지고 또 수요일 날 나와서 또 예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바꾸고 주일날 또 바꾸고 계속 이거 바꾸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스케줄을 탁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되니까 뭐가 옵니까? 이제 자꾸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게 수고하고 짐이요. 뭐가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도 짐이 되고 돈 많은 것도 짐이 되고
돈 없어도 더 짐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이래도 저래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60문제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니까 그 질병에 거기에서 치유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정신 문제로 해서 육신의 온 문제, 이거는 절대 육신 치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데로 나와. 이거 도론해서 치료하면 다른 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신자들이 진짜 어려움 하나 딱 닥치면요, 행복한 것 같다가도요, 어려움 하나 딱 오면은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계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반드시 죽는 날이 정해져 있잖아요. 죽은 후에는 이 사도행전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어디 갑니까? 영원한 죽었는데 심판이 있어. 그리고서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거기다가 그렇게도 우리가 잘 되기를 빌어왔던 자녀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후대가 이 영적 대물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온통 제사 지내는 거라. 제사.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3, 4대가 이게 자꾸 후손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갓집이나 이런 데는 후손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후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해결해 주시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물벼락만 맞아. 왜냐하면 나는 부처님 믿는데 왜 예수님이 다 유별나게 와가지고 왜 예수 믿으라고 그러냐, 이게 물벼락 안 되니까 욕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요, 나는 예수님 믿으라고 온 게 아니고 그리스도 믿으라고 왔다. 그리스도를 알려주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나 석가모니 믿는 거나 공자 믿는 거나 이거 뭐가 다르냐 이러고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란 말은 인간 문제 3가지를 해결하신 분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는 분이다. 해방, 죄에서 해방. 그리스도는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성경에 보니까 누구?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 그게 뭡니까? 처녀가 잉태했다.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빌려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일단 아니요. 일단 탈락이요. 그래서 문선명이 다 일단 탈락이요. 안상홍이 이만희 일단 다 탈락이요. 그 처녀 잉태요. 거기다가 뭡니까? 그것까지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 십자가 져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돼요. 십자가 져야 돼. 그러면 아이고 십자가 지고 그것도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 다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석가모니가 죽었다. 근데 십자가가 아니라 뭐야?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해야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부활해야만 지금도 살아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요 늘 거기에서 진짜 이 흑암들이 결박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해야만 되는 거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만을 딱 요구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언제 합니까? 좀 시집 가고 장가 가고요? 아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은 자랑하지도 말아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이게 지금 구원받고 장가 가고 구원받고 돈 벌고 구원받고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영접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원래 인간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싹 다 회복되는 게 그게 예수 영접이래. 그래서 예수를 모셔드리면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이요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내가 시행하겠다 해요.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죠?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렇죠? 이 사단이 쫓겨나가잖아요. 그리고서 히브리서 1장 14절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계속 돕고 우리를 수종 들고 역사하시죠. 이게 우리에게는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할 거는요, 이제 주인만 바꾸면 돼요. 내가 주인 안 되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을 바꾸면은요, 운명이 바뀐다. 운명이, 이 사람들이요, 이 운명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12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죠. 예, 12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요. 나를 사단화시킨 데서 빠져나오게 되고요. 현장을 사단화시킨 데서 빠져나오죠. 이 삶을 이 사단화시킨 데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꼼짝 못합니다. 나를 딱 잡아버렸죠. 거기다가 뭡니까? 현장 싹 다 잡아버렸죠. 그리고서 나의 삶을 자꾸 잡아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뭐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렇죠? 주인 될 때 이 운명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받았죠. 자, 주인을 바꾸는 날, 주인을 바꾸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받고 했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고난이 따라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진짜 이거 흑암의 나라, 이거 흑암 나라가 이게 결박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기 시작해요. 단을 쌓는 이게 그건 뭡니까? 진짜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정확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제 주인이 바뀐 거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요, 진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롯도 떠나보내잖아요. 다 보내고 진짜 마물의 상순이 숲에서 진짜 여호와께 단을 쫙 쌓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흑암이 꺾여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죠.
모세가 80년 동안 구원받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도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80이 되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피제사들이라 나가라. 이게 어디에서 이 말씀을 봤습니까?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이 말씀을 딱 들은데,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도 자기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했던데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은혜를 받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화되어 있고, 나를 사단화시키고 현장을 사단화시키고 이 삶을 사단화시킨 데서 거기에서 전부 그 영향 아래에 있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요 계속 하여튼 뭐 이상하게 자꾸 계속 집어넣는 거죠. 막 광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느 날 이 호렙산에서 네 신발 벗어라. 가시떨기 나무가 붙어있는데 거기서 불이 꺼지지 않는데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갔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것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하고 다윗은 틀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울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그런데 이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의 시편 18편 1절에도 그렇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 이 고백, 이게 좋을 때 한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이 막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이걸 고백하는 거라니까요. 그 도망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히요, 뭐가요?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완전히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바울은요, 내가 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만삭되지 못한 나를 하나님이, 나에게도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셨다.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만삭되지 못했다. 자, 하나님은요 0.1%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0.1%의 정인들에게요 이 응답을 주세요. 예. 여러분 이 흑암이 결박돼야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결박돼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역복음화 위해서 이 지역 다락방, 지교회, RUTC 이걸 왜 자꾸 하려고 지금 계속 기도하느냐? 거기에 이게 무너져야 돼요. 지역에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 임하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다니까요. 그 이걸 지속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인도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맨날 주인 돼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주인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죠. 그래 0.1%의 사람들이 렘넌트 7명들은요 전부 다 뭐냐? 그 시대 재앙 시대, 다 재앙 만난 시대입니다. 참 시대적인 메시지를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들으면요, 요즘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들으면요 진짜 풍랑 만난 이 시대, 전도자 말을 안 듣는 시대, 그래서 영적 문제가 엄청나게 오는 시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전도자의 말을 안 듣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말해도 콧방귀 끼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와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유라굴로 풍랑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광풍같이 이렇게 몰아닥칠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건 이 시대에 전도자의 말을 계속 주는 거잖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 재앙에서 건질 때마다 렘넌트 7명들이 사용된 거예요. 애굽에 완전히 10가지 재앙으로 망할 때 그때 요셉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이 시대마다 렘넌트 7명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이 전부 다 전달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전 교회마다 전 지역에다가 이게 쫙 들어가도록. 진짜 초대교회야. 초대교회는 갈보리산 끝냈잖아요. 그렇죠? 갈보리산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났다는 걸 이걸 계속 확인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감람산에서 미션 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미션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교회가 미션 받았어요. 뭐냐? 지역복음화. 이게 미션 받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서 진짜 팀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과 RUTC를 세워서 그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237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게 우리 교회에 주신 미션이라니까요. 이거 미션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교회에 있는 한 그 천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고 가야 돼요. 그거 남기고 가야 됩니다. 그거 하는 우리 후대들 남기고 가야 되고요. 그런 제자들 남기고 가야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진짜 여기 초대교회 증인들은 말릴 수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 증인들은 죽어도 좋다 이거죠. 죽으나 사나 죽어도 좋다. 마음대로 해라. 그야말로 2판 4판이라. 결론. 우리를 뭐라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요, 나를 보좌화시킨 사람이래. 그게 뭐냐면 이 주인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나를, 그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다 베어지는데 남은 자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이 복음 가진 이 그루터기 이 거룩한 씨를 가진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보좌화 시켜다. 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현장을 보좌화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정복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후대와 미래를 보좌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신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정말 이 보좌화, 그렇죠? 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요, 정말 아브라함이 누린 것 같이, 모세가 누린 것 같이, 바울이 누린 것 같이요, 이 시대에 정말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나를 현장화, 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이 모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